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전절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1절부터 7절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는 말을 살펴볼 텐데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지정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너희가 같이 자유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에 가 있으면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는 저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더 멋지고 근사한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처한 위치, 상황, 즉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또는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7장 말씀 본문에 살펴볼 때 특별히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4절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위치에서 행하라는 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7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결혼, 재혼, 독신 이런 부분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7절, 22절, 24절에 걸쳐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의 중심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그 다음 말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명령합니다. 그렇죠?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어떻게 지내라 명령했죠. 마지막에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거하라는 이 동사 명령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늘 성경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이죠. 그리고 8절부터 24절 말씀은 독신 생활과 이혼에 대해서 강론하는 말씀입니다. 또 25절부터 38절 말씀은 처녀의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결혼할 때 부모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결혼, 이혼, 독신, 재혼, 과부, 호레비, 처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핵심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17절에 24절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그 부르심의 그대로, 이혼을 했으면 이혼한 상태 그 부르심의 그대로, 처녀는 처녀의 그 부르심의 그대로, 종된 자는 종된 자의 위치에서 그 처소에서 그대로, 주인된 자는 주인된 자의 처소에서 그대로 각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결론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물론 부모를 보양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과부로 살든 재혼을 하든 각각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각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신 생활과 이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결혼하지 않은 호레비와 과부들, 즉 한 번 결혼했다가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혼자 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바울 자신과 같이 혼인하지 않고 재혼하지 않고 그대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 1절, 8절, 26절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 번 결혼했다가 사별했든지 헤어졌든지 했을 때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32절,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단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혼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염려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제약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보십시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남편이 생깁니다. 아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신경 써야 하고 아내를 신경 써야 합니다. 자녀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부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또 어른이 되면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 부모님을 또 보양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살았다가 헤어지고 났다면, 죽었다면, 사별을 했다면, 이혼을 했다면 그 다음에 다시 살지 않고 다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이다. 지금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사람이 성적으로 절제할 수 없을 때, 남자나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혼인하는 것이 더 독신보다 좋은 일이다라고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람마다 그것을 잘 절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결혼하는 것이 좋고 후자의 경우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혼인한 자에 관해서는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믿는 남편과 아내와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과 아내, 즉 신자인 남편과 신자인 아내는 절대로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결혼했다고 하면, 결혼하기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했다고 하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남편과 아내와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혼을 또는 갈림을 허락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가 신자인 아내와 신자인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요청을 했다고 하면, 제안을 했다고 하면 구태여 붙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 할 일이고, 신자는 어떻게 하든지 15절 말씀에 의거해 볼 때 화평을 쫓아야 하며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인 남편, 신자인 아내의 경우, 모든 남편과 아내가 신자인 가정인 경우 신자인 남편이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해를 입히고 고통을 당하게 한다면 그건 역시 이 본문 말씀의 원리의 기초에 볼 때 전혀 같이 살 의도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분별하고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서 갈리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늘 차선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불신 남편, 불신 아내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그 아내의 신앙을 점점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의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중심이요 인간의 쾌락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의 목적은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이 허락된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하지 않고 그 상황과 처지에 자족하고 만족하여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복음을 믿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든 자유자든 할례자든 무할례자이든 독신이든 혼인이든 간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 관계와 그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25절부터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녀가 할 수만 있으면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26절에 보면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하지 않고 혼자 그리스도를 잘 따르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28절에 보면 혼인하면 육신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결혼은 참 하나님이 명령하신 좋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강한 의무에 묶이는 거고 책임에 묶이는 거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이 다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인에는 여러 가지 성가신 의무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 이 지상에서 취하는 모든 만남들이 29, 30절, 31절에 보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어떻게 보면 참 허무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로 독신 생활이 주님을 따르기 간편하고 단순하기 때문이다. 32절부터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혼인하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굴 기쁘시게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지만 혼인한 사람들은 누굴 기쁘게 해요? 누굴 기쁘게 해요?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죠? 결혼기념일 10주년이 되고 20주년이 되면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우리의 현실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염려는 신앙생활에 해롭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사의 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이 나누인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남편에 푹 빠져서 아내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가정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녀는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혼인한다고 해도 결혼의 목적을 잘 파악하여 결혼 생활을 통하여 남편에게 할 의무를 다하고 동시에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바울이 마치 결혼을 완전히 금한 것처럼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1절부터 7절에 바울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라고 전제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고 이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가능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처녀의 결혼, 즉 딸의 결혼에 대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36절, 37절, 38절. 저도 딸이 둘이나 있습니다. 아직 결혼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 나이죠. 아직 이제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이니까. 그러나 20살이 넘어가면 부모들은 늘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처녀딸을 둔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 초점은 처녀딸이, 결혼 안 한 딸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할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혼인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을 왜 합니까? 안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럴 의사가 없다면, 그리고 혼자 살기를 원한다면 굳이 혼인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고 시집을 가지 않고는, 딸이 시집을 가고 시집을 가지 않고는 그 누구에게보다 본인 자신에게 달려있는 일인 만큼 부모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처녀딸을 혼인시키거나 않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모된 자의 의사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아버지와 엄마가 자기 딸을 어떻게 결혼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의견, 어머니의 의견을 반드시 말하고 그대로 또 실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그 딸에 대한 권리 행사의 가능성 역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정작 결혼하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딸이에요. 엄마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딸의 인생이고
딸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정략 결혼,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결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는데 하는 결혼, 또는 위조하는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잘못된 것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잘하는 것인데, 바울은 주님의 섬김에 있어서 가능하면 환난이 가까울수록 후자가 더욱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바울이 혼인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혼인하지 않는 단순한 생활이 주님의 섬김에 있어서 더 유익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날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통 낳다 하면 최소 3남 3녀, 4남 4녀, 10남매, 12남매, 12남매는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안 낳거나 거의 안 낳거나 낳으면 둘 내지는 둘도 아니고 하나. 왜 그렇습니까? 보육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애 하나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목사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요즘에는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에 있어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복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가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본문 말씀대로 하면 고난과 고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부모가 처녀딸의 결혼을 절대적으로 좌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녀딸의 신앙과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처녀의 부모된 자들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들을 결혼하게 하든지 혹은 그냥 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39절, 40절 두 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은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과부가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살 동안에는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으며 이것은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새롭게 시집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재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즉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재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즉 기독교 공동체의 남성 즉 신자와만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경우에도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권면하므로 결혼에 관한 교훈을 1절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장 전체에서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초점입니다. 결혼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처럼, 어떤 영지주의자처럼, 어떤 이단들처럼 결혼하면 남녀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건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제도이며 뜻이다. 그것은 절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는 더 유익하다. 또 과부가 재혼하는 것보다 혼자 지냄으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일을 찾는 것이 영적으로 더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결혼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당신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해야 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경우에만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고 특별한 형편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우리에게 17절과 20절과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각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했든지 처녀로 있든지 그리고 사별을 했든지 갈림을 당했든지 과부이든지 호랍이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있는 자리,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종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사회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근데 종된 상태에서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면 그는 어떤 자예요? 종이 아니라 어떤 자? 자유자다. 근데 너희들이 자유자, 종이 아니었을 때, 자유자일 때, 즉 주인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는 뭐다? 종이다.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주인, 예수 믿는 종은 둘 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시장이 있죠. 구청장이 있죠. 동장이 있고 또 교회 조직 안에서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모든 사회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조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복음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림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명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남용해서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 30절,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가 있는 자들은 29절에 아내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가 없는 자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남편이 있는 자들은 남편이 없는 것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처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기쁘지 않은 자처럼 엄청난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의 부르심이다. 가정도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남편도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아내와 자녀도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정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목적 때문에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자 처한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 제3권 제9장 영생에 대한 묵상에서 이렇게 짧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마치 주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셔서 배치하신 초소와 같은 것이므로 주께서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족쇄의 삶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정말 피곤한, 정말 지치는, 정말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에서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이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느 쪽이라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주님 앞에 지금 당장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남아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좋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취할 자세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폐부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치와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의 온갖 수모와 수치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한국교회의 더러운 모습들을 다 공개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부르실 때 2절 말씀에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 행위의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고쳐나가고 바르게 해나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권사와 집사는 그 자리에서, 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각자 처한 위치와 처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이 처소를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처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부르심의 내용에 내가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2015년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